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2022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건강하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항상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은 그 알프스 산맥에 폭설이 내려서 한 등산가가 행방불명되었던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기적적으로 13일 만에 구조됐어요. 구조된 후에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는 산을 내려오기 위해서 하루 12시간씩 매일매일 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가 걸었던 그 거리는 길을 잃어버린 장소에서 고작 6km 안에서 빙빙 돌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윤영방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윤영방황은 사람의 눈을 가리거나 사막과 같이 사방이 똑같은 곳을 걸으면 나는 직선으로 걷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빙빙 돌다가 제자리로 돌아온다라는 그런 현상을 윤영방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열심히 걸었어요. 그리고 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저 제자리에서 맴도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난 한 해가 그런 해가 아니었습니까? 이제 2022년을 맞이하여 이제 제자리에서 맴도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윤영방황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북극성과 같은 움직이지 않은 물체를 바라보며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걸어가시겠습니까? 그저 무작정 살다가는 아무 발전도 없고 아무 성장도 없는 그런 한 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올 한 해는 우리 인생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서 하루하루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작이 중요할까요? 끝이 중요할까요? 시작도 중요하고 끝도 중요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죠? 그리고 끝이 좋으면 다 좋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시작은 아주 거창하고 굉장한데 끝이 별로인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가룟 유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아주 멋지게 시작했죠. 그러다가 배신자로 끝났습니다. 사울 왕,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어요. 그랬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퇴위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삼손도 사사로 시작했어요. 아주 힘이 강한 하나님의 사사로 시작했다가 결국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시작은 아주 미약하고 보잘것없었는데 끝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처음보다 끝이 더 멋진 그런 사람들이 있어. 바로 성경의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은 핍박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주 훌륭한 사도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로 시작했죠. 그러다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주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잘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올해는 이렇게 시작은 초라하고 미미할지라도 그 미미함을 창대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자라고 여러분의 사랑도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삶도 점점 더 행복해지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잘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미약하더라도
내가 초라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넉넉하고 형통하게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누구나 바닥에 떨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미약하고 초라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낙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창대하게 되는 비결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축복의 사람들도 하나같이 밑바닥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다윗의 시작 기억하십니까? 형제 가운데 가장 작고 가장 미약한 자였어요. 부모조차도 외면할 정도였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삼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을 다 불러놓았는데, 그런데 사무엘이 다윗은 쏙 빼놓고 아들들을 불렀어요. 아주 외모가 빼어나고 키가 크고 재주가 출중한 그런 아들도 있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작고 가장 보잘것없는 다윗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기드온은 또 어땠습니까? 아주 못난이었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불러서 그를 위대한 사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욥은 어땠을까요?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삼남매도 다 잃어버리고 온 몸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병이 생겨서 막 벅벅 긁어야 할 만큼 그렇게 비참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마저 도망갔어요. 너무나도 볼품없이 빈 털터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욥은 낙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남을 탓하지도 그리고 스스로 비관하지도 않았어요. 자,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갑절로 회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한 번은 이 사탄 마귀가 신년맞이 특별 세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 가보니까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는 걱정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욕망도 있고 슬픔도 있고 교만도 있고 이 모든 상품들을 아주 파격적인 가격으로 세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열대 한쪽에 이 물건은 절대로 세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붙은 그런 물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사탄 마귀에게 아니 다른 건 다 싸게 팔면서 왜 이거는 할인을 안 합니까? 그렇게 따졌어요. 그러자 사탄이 이 물건은 없어서 못 팔아요. 아주 인기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도대체 그게 뭡니까? 물었더니 바로 낙심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은 낙심을 좋아해요. 쉽게 낙심하고 쉽게 절망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어렵다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게 없다고, 그리고 취업이 잘 안 된다고 낙심하죠. 사탄이 쳐놓은 낙심이란 올무에 걸려서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모든 사람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밑바닥을 경험했어요. 학생들은 수업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리고 청년들은 취업난에 허덕였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매출 감소로 눈물을 흘렸고요. 개척교회들도 생존의 기로에 놓여 하루하루 버텨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 회복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미약해도 우리가 초라해도 그것을 창대함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창대함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미약함을 창대함으로 바꾸는 도약판,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처음보다 나중이 더 잘되고 또 인생이 창대하게 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순종하는 사람마다 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망했던 사람이 성공하고, 그리고 약했던 사람이 강해지고, 모자랐던 사람들이 넉넉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작은 어린아이가 오병이요, 그 작은 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5,000명이 남고도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놀라운 창대한 기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곧 일어서서 자기 자리를 들고 터벅터벅 걸어갈 수가 있었어요.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밖에 없는 가난한 사르밧 과부, 그 과부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종을 섬겼어요. 그러자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아주 미약하고 초라하고 보잘것 없었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나중이 창대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결혼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이 가정의 시작인 결혼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잔치가 엉망이 될 그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항아리에 물을 아귀까지 채워가지고 왔을 때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처음에 나왔던 훨씬 더 맛있는 극상품 포도주가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잔치를 아주 멋지게 마무리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의 과거가 얼마나 불행했는지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루하루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창대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부어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받을 그릇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우리는 큰 그릇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믿음의 큰 그릇, 순종의 큰 그릇을 준비하세요. 낡은 부대 다 버리고 믿음의 새 부대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실 수 있도록 순종의 그릇을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약함에서 창대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약해도 실망하지 않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시작을 했는데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끝까지 변함이 없어야, 한결같아야 나중에 더 잘 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옷도 변형되면 입을 수가 없고요. 음식도 변질되면 먹을 수가 없겠죠. 우리의 믿음도 변질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교회를 무섭게 꾸짖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심을 잃지 말고 처음 사랑을 끝까지 지켜 나가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창대함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임금님이 나라를 순시하기 위해서 들판에 나갔다가 양을 치는 목동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동이 양들을 너무너무 잘 돌보았어요. 양들 한 마리 한 마리의 필요를 알고 그것을 채워주는 아주 그 세심한 모습을 보고 임금님이 저 청년을 훈련시키면 아주 이 나라의 좋은 인재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목동을 궁궐로 데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훈련시켜서 처음에는 작은 일을 맡겨보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주 지혜롭게 잘 처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아주 흡족해하면서 계속해서 또 승진해서 결국에는 나라의 재무 대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승승장구하는 그를 다른 신하들이 질투했어요. 이 천한 목동 주제, 건방지게 하면서 그를 막 미워했습니다. 뭔가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몰래 감시하다가 그가 밤마다 혼자 등불을 들고 아주 으슥한 작은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지 이 나라의 재정을 관리하면서 값진 보물들을 몰래 뒤로 빼돌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임금님께 고자질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청년은 체포되었고 이제 그 작은 방을 조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방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 방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저 헌 옷 한 벌과 헌 신발 한 켤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왜 날마다 이곳에 왔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절하고 재무 대신을 하면서 왜 유혹을 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유혹을 받을 때마다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자, 저 옷과 저 신발은 내가 목동일 때 입던 것들인데 그것을 보면서 비천했던 저를 궁궐에 불러주신 그 임금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은 그를 더 신뢰하게 되었고 더 큰 자리를 내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길갈로 가면 그곳으로, 베델로 가도 그곳으로, 여리고로 가면 또 그곳으로, 요단으로 가면 또 요단으로, 이렇게 변함없이 끝까지 그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갑절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비련한 여인 룻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붙쫓았죠.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을,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을 했죠?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변치 않고 끝까지 그것을 지켜내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더욱더 창대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바트로스라는 새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 새는 별명이 있는데요. 바로 바보새라는 별명입니다. 양 날개를 펴면 무려 3m가 넘고, 그리고 그 날개가 너무 길어서 걸을 때마다 뒤뚱뒤뚱 거리는 모습이 아주 멍청하게 보여서 바보새라고 불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알바트로스는 폭풍이 몰려오는 날
높은 절벽에 올라가서 거센 비바람을 맞으며 긴 날개를 활짝 펴서 그 바람에 몸을 맡기고 절벽에서 뛰어내려서 멋진 활공을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이 새는 지구상에서 가장 높이 날고 가장 멀리 날아가는 새라고 합니다. 장장 6일 동안 3,000km를 날아갈 수 있는데, 이렇게 먼 거리를 날아갈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거센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날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이 바보새 알바트로스처럼 미약하고 초라한 모습은 아닙니까? 항상 시련에 쪼들리고 항상 실패하는 인생은 아닌가요? 내가 볼 때도 한심하고 그리고 바보 같은 그런 인생은 아닙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높이 비상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알바트로스처럼 더 높이 더 창대하게 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더 좋은 것 그리고 더 놀라운 일들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2022년은 그 모든 것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생 최고의 한 해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약하고 볼품없는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빛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2022년이라는 그런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인생의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 힘차게 순종하며 걸어가므로 하나님께서 가장 창대하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언제나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의 가정도 늘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모든 교회들마다 회복되고 부흥하고 그리고 성장하는 그런 축복의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그리고 함께하심이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당당하게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그 가정 위에 창대하게 해주시는 축복으로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